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날 우리 예배자로 나아가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님 앞에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으로 보냈다가 오늘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다시 모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보내고 오는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성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며 저희들 주님께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경황이 없어 무심코 지나가는 삶의 순간들도 주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많고, 때로는 후회하며 때로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시간들도 주님 앞에서 때로 저희의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돌아온 시간을 다시 볼 때에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두려워 말라 이 짧은 찬송 3번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우리 오늘 같이 나눌 교동문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의 내용을 담은 교동문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에 자신의 힘과 권세로는 병든 몸을 고칠 수 없었느니라.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너만의 얼굴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고칠까 하여도다. 다메섹 왕 아바나와 하갈이 이스라엘 모든 병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여 공부하여 떠나더라.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성소에 들어가서 화관을 내 살을 말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 고백하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의 상식이 꺾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입니다. 주가 위해 주시리.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처럼 명예와 권세와 부가 있으면 나의 모든 약함과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는 단지 그것을 가려줄 뿐입니다. 나에게 넘치는 재산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살 수 있을까요? 은혜의 한 자락도 사지 못함에도 난 늘 주님께 서운해 했었네요. 나의 생각에 무거운 수레 주님 앞에 끌고 나올 때 주님의 방법은 늘 내 눈에 시시해 보였습니다. 나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 내 생각보다 더 나은 해결은 없다. 참으로 저는 미련했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꺾일 때 비로소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내 눈앞에 시시하고 더러운 요단강에 7번 잠길 때 나의 분노는 순종의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사라진 곳에 주님의 뜻이 홀로 우뚝 섰습니다. 나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우리 삶을 담금질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저희의 자리를 찾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 안에 어디에 서야 하는지, 또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또 연휴 기간 내에 가족과 친척 가운데 기쁜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 기도한 대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살았던 동네의 재래시장에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에 갔더니 그 재래시장 안에 고깃집이 있어요. 삼겹살집이 있었는데 그 삼겹살집 프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멀리에서 보니까 삼겹살 프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진짜 삼겹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아니 세상에 가짜 삼겹살을 파는 고깃집도 있나? 나중에 이제 버스 타러 갈 때 그 고깃집 앞을 또 한 번 지나가게 돼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 프랜카드가 한 번 꼬여갖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접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한돈 삼겹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한돈 글자가 싹 접히니까 진짜 삼겹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가짜 삼겹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삼겹살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가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한돈 삼겹살 그러면 야 진짜일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가격이 엄청 쌌어요. 거의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고깃집보다 훨씬 싸서 진짜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기준이 있어요. 보면 진짜 삼겹살 그러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한돈 삼겹살 그러면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정육점 앞에 걸려 있으면 그래 가서 내가 한돈인지 확인하고 사면 되지. 근데 고깃집 앞에 걸려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이해해요. 심지어 예배 때 읽는 말씀과 설교도요. 그거를 또 이렇게 조사한 학자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과
이 예배 시간에 읽는 말씀과 설교 내용이 적어도 80%는 비슷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설교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들으시면서. 그런 경우도 대부분 80%는 이해해야, 그래야 반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80%. 그러니까 이 굉장히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만 하는 생각이 오래되면은 굳어지는 생각이 되죠. 또 그것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각자 받는 은혜가 다른 이유도 각자 생각들이 다른데 그 생각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늘 아는 것에서 은혜를 받는다 보다 사실은 내 생각이 깨질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몸으로 체험한 신앙의 경험들도 내가 늘 알고 있던 것보다 사실은 전혀 다른, 내가 깨져나갈 때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그 상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게 된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으신 겁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 사실은 꼭 그것 같습니다. 그 외교 분쟁이에요. 외교 분쟁. 요즘에 우리 세계가 시끄럽죠. 온 세계가 다 시끄러워요. 전쟁도 있고 무역 전쟁도 있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정치 상황이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초강대국들에 이렇게 많이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동서남북이 다 세계 초강대국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정말 그 포지션, 자기가 갖고 있는 자세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참 말씀 읽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 상황 속에서 넣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성경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과 남쪽의 나라 주변에 초강대국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 미국 이렇듯이 서쪽에는 중국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이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우리나라 바다가 있잖아요. 저는 뭐 일본이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 너머에서 초강대국이 꼭 오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저 멀리 동쪽의 멀리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에서,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 쪽에서 꼭 제국이 생겨서 밀려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제국이 쳐들어와요. 서쪽에는 이집트라는 바로 가까운 제국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외교적인 역할을 잘하면 나라가 살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역사식으로 얘기하자면, 야, 우리가 중국과 손잡고 미국하고 한번 전쟁해봐? 전쟁 준비하다가 미국이 와서 홀딱 우리나라를 다 망가뜨린 경우고, 그리고 유다가 망한 경우는 이거예요. 유다가 망한 경우는 우리가 중국에 한번 가서 저 미국하고 전쟁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다시 미국에 가서 저 중국하고 전쟁 좀 해주세요. 양쪽에 부탁하다가 미국과 중국이 만나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양쪽에 다 싸워달라 그러네? 이런 경우죠.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조그맣고 약한데 조율을 잘하면 강성하게 돼요. 조율을 작게 하면 약하게 되는 그런 외교적인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북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 미국 같은 나라에 새로 신흥제국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지금의 그 이란,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거의 인도 국경까지도 볼 수 있는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랑 싸워요. 이스라엘이랑. 쳐들어올 때는 만약에 해상이 없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로 쳐들어와야 돼요? 북한으로 쳐들어와야 되죠. 육상으로만 오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창 전쟁 중에 있다가 잠깐 전쟁을 휴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보물을 바치고 막 잘못했습니다, 좀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겨우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란 사람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순전히 자기가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렸으니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하고 생각했더니, 그 주변에 우리 집안에 옛날에 쳐들어갔다가 잡아온 이스라엘의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굉장히 능력이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병 고쳐보시죠. 이 이야기에 재밌는 중간중간에 우리 보통 그 기둥이 되는 핵심 인물들이 있어요. 그 기둥이 되는 핵심 인물들이 이 이야기 속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다 작고 약한 인물이 등장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성경에서 꼭 여러분이 캐치하셨으면,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큰 인물들이 움직이는 게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작은 인물들이 움직이는 것이 역사다라는 걸 일부러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있는 포로로 잡혀갔던 소녀가, 종이죠. 그 종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한번 만나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에다가 나 좀 아픈데 고쳐주세요 하고 전가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거죠.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인데 나 좀 고쳐주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순진하게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지금 7절부터, 사실은 위에서부터의 얘기를 제가 한 거고, 7절에 갑자기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장면입니다. 야, 전쟁을 다시 시작할 명분이구나 이게. 저 군대 장관 보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고쳐줍니다 라고 하면 쳐들어올 것이고, 고쳐줍니다,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왠지 굴복하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왕이 한탄을 했다라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 외교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시점에서 데리고 와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왕과 신하들과 주변의 지식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 외교적인 시비에 대해서 엘리사가 뭔가 외교적인 해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엘리사가 뭔가 좋게 달래서 보내든 혹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생각 이상을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나아만이 도착합니다. 나아만이 위풍당당하게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외교적인 결례가 생겨요. 무슨 결례냐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누가 오면은 그 급에 맞는 사람이 나가서 만나잖아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총리면 총리가, 뭐 국무총리가, 이런 식으로 급에 맞는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데, 문제는 VIP가 왔는데 엘리사가 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으시면 그 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누굴 보내냐? 조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 조수는 뭐 정부의 고위관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일반 민간인이 가서 이리 오세요. 그리고는 저기 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여기서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한이 없이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한이 없이 씻으세요. 엄청 많이 씻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아만이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강이야? 그러고는 보니까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당시에 이 요단강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건기에는 사람이 건널 수 있을 만큼 물이 쪼그라든 개천 수준의 강입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이 열받았어요. 화가 나서 자기네 나라의 강을 얘기합니다.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을 얘기해요. 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은 그 그리스 역사책에도 등장할 정도의 아주 관광 명소이자 물이 깨끗한 상수원입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에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흐르는 맑은 물의 골짜기라서 그 규모가 웅대하고 굉장히 깨끗한 거죠. 제가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우리나라에 구경을 갈까 하고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에도 계곡이며 산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계곡하고 산은 그냥 패스하고 중국에 없는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중국에 안 가봤으니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만의 마음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훨씬 더 크고 맑은 곳이 있는데 특히 여기 나오는 바르발은 황금의 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물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그리스에 있는 역사가들조차도 격찬할 정도의 수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병을 고칠 때 효과가 좋은 약수로 내가 고친다는 상식 안에서는 깨끗한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강은 문제는 오염돼 보이는 강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아만이 화가 난 부분입니다. 그러자 누가 얘기해요? 이 종, 나아만의 종이 또 등장합니다. 나아만의 종. 나아만의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부탁이면 안 했겠어요?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부탁해서 어렵게 하라 그러면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목욕 좀 하시라는데 그거를 안 하시겠어요? 13절에 나오죠.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전달해 줬을까요? 여러분이 읽으시는 역대하의 이 역사 그리고 열왕기의 역사, 이 역사들은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특히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역사들은 작은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작은 것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 상식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그 상식이 너무 굳어졌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이 10개 중에 8개는 적어도 알고 있는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5개만 알고 5개 모르는 얘기하면 설교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나오는 말씀은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죠. 이 종이 옛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에게 그 방법의 세기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 방법의 세기와 크기가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죠. 나아만처럼. 지금 종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큰 것만 주세요. 큰
큰 것만 맨날 바라보고 계세요? 그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평범하고 작은 거를 무시하다 보면 못 보게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평범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지나치기 쉬운데, 이유는 여기 나아만이 화내는 이유와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존심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야,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걱정되면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몰라요, 그 얘기? 무서우면 기도하세요. 가난할 때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세요. 그 얘기 모르세요? 여기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 모르세요? 평생 들어온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얘기 가운데도 내 자존심이 걸리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아, 네네네. 기도 좋죠. 솔직히 나아만처럼 화는 안 내시겠지만, 아, 네네네. 기도 좋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아, 네네. 핵심은 기도를 세게 하고, 기도를 약하게 하고, 기도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래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워나가고 계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성경에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성경을 피자마자 나오는 역사 얘기가 뭐예요? 아니, 어려운 데서 데리고 나왔더니 불평하더라.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평하는 이유. 내가 살던 방식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제발 좀 내가 살던 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굳이 싸매갖고 막 데리고 가시다가 거기서 또 뭐예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시시해요. 위대한 방법 갖고 우리가 사람이 붙들리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시해 보여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세미하다고 표현해요. 아주 작아. 그 반복적이고 세미하게 들리는 여러분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내게 들리는 그 소리가 있어요. 때로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들어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은강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오늘 이 12일 날 부르는 찬송이 나를 깨쳤구나 하는 그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방식 어느 하나도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왜? 나아만과 똑같아요. 나아만이 생각을 깨트리는 걸 하나님이 우악스럽게, 야, 너 한번 죽어봐. 너 나병으로 막 그냥 온몸이 고통스러워서 엘리사한테 다시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내 말 듣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은 나만이 어쩌고 저쩌고 엘리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은 세미해요. 세미한데 내가 그전에는 코웃음 칠 만큼 세미해요. 솔직히. 오늘 이 주일에도 코웃음 칠 만큼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점점 들려주시는 어느 순간에 내가 고개가 숙여져요.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법이 바뀐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도록 고생시킨 다음에 죽도록 고생시킨 다음에 알게 하시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뭘 시키고 싶으시겠어요? 너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혹은 네가 고생하기 전에 알아두어라. 너가 겪어서 몸으로 그냥 생짜로 고생해서 세상살이 겪지 말고 몸으로 겪지 말고 미리 알아두어라. 그거를 애들이 어릴 때는 4글자라고 하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잖아요. 너가 생짜로 세상에서 고생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라. 공부해라.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땐 어때요? 공부해라라는 소리를 너무 평범하고 반복적이고 지나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이 다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 내가 옛날에 할 걸. 나아만은 자신의 마음이 점점 변화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져 가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법은 단순함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단순하고 세밀한 소리 가운데 있어요. 그거를 일부러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려고 굳이 등장인물을 써서 종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막 브레이크를 걸어서 잡아 뒤틀죠. 근데 여러분 삶에서는 그런 종은 어디 있을까요? 제 삶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말하는 여종이 없어요? 아니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에 못이 박히게 많아요. 그러나 그 소리는 나의 상식에 많이 부딪혀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굉장히 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막 정말로 그 콘서트 오듯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화려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고요한 정적인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미세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비주얼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심지어 이런 구식의 매체를 통해서 내가 아주 낡은 방법으로 읽어도 미세한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미세한 소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만처럼 엄청나게 병을 고치는 기적이 오히려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미세한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평범한 것을 듣는 능력에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공짜로 얻지만 너무나 귀한 것이 많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죠.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깊어져 간다는 것,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 소리가 넘치게 많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를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나치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곳이 학교가 될 수 있고, 그곳이 내가 업무를 보는 책상이 될 수 있고, 그곳이 내가 살림을 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내가 누워있는 병상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 만끽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와 저희들이 받는 사랑과 저희들이 또한 주님께로부터 누리는 많은 것들을 이 시간에 상기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 결정하고 저희들이 핸들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놓인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강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것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틔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부모로서 그 든든함 가운데 믿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세상에 흩어져 가지만 학교와 직장과 가정 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며 나아가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 주간 힘내시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한 주간 행복하게 힘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당회 예정되어 있는 한 주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그 당회는 한 주 연기하도록 하고요. 또 당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낙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광교회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 학교와 가정과 직장,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